계속해서 이제 제가 가나 오후에 이렇게 좀 만들어서 드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수용을 좀 더 했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 부분들을 사실 좀 설명도 좀 받아서 가나가 매주 만들어서 이제 드리려고 하고요. 어차피 마지막 주는 이제 목사님을 모임하니까 그때 좀 텀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장로회도 의논돼야 되겠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펼쳐놓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부분들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건 오늘 해야겠지만 어쨌든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그나마 이 장로대 의견을 내셔서 함께 당에서 의논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오성용으로 가보자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시간 나중에 한 30분 정도를 일단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일단 30분만 땡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더 하니까 싶어서 이게 갈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분위기 취해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분위기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면 되니까 뭐 주님 오실 때가 시간 많잖아요. 그죠?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다룰 건데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에 제가 살았던 곳에서 한 시간 정도 가면 좀 독특하게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가 한참 드릴 때 독사를 풀어요. 예배 시간인데 예배가 한참 막 드리고 있을 때 독사. 그러니까 독사를 왜 풀죠, 그죠? 근데 그냥 독사를 풀어요. 독사를 푸는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보시면 그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도입한 거예요. 아주 독특한 교회죠. 뭐 제가 원래 교회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교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항상 무르익을 때에 독사를 풀어 다 물려요. 독사에 서대권이 아니고 독사를 다 물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살아남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게 독사를 풀거든요. 그래서 이쪽 교회는 목숨 걸고 그죠 가서 그죠 예배 드리는 곳인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독사에 물려 죽었어요. 중요한 담임 목사가 독사에 물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죽는다 이런데 가장 믿음 좋은 담임 목사가 죽었는데 어떻게 했냐고. 자기들 말이 죽을 때가 돼서 죽었다고. 지금도 그 교회는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배에 대한 우리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 성경 부분이니까요. 중간중간에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뭘까?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를 그죠? 그 예배자로 부르셨던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영광받으시는 흐름 가운데 하나가 예배인데 예배의 진짜 참된 의미고 예배 진짜 무엇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삶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정의가 많아요. 말과 그거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예배고요. 또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높인 것도 예배고 어쨌든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그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죠. 보통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처로 오는 주일날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뭐 수예배 이런 예배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가 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공적인 예배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시면 그 예배 순서를 딱 보시면 그죠? 이 예배 순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쭉 주어져 있거든요. 이번 우리 줄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들이 있고 우리 편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잘 보시면 이거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면 대충 생각하시겠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어떻게 있을까요? 예배를 요소 한번 보세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우리 편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그걸 교제 누리는 것인데 예배 소속을 그것을 사실 담고 있어요. 이 형태 같은 건 사실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기본적 요소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좀 융통스럽게 할 수 있고 시스템 할 수 있는데 최소 기본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요소가 있어요. 만약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생각할 때 예를 보실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주신 게 어떻게 있을까요? 예, 말씀드릴 거죠. 성경 봉독도 똑같은 거죠. 봉독이나 말씀 또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예, 축복, 제가 이거 이제 다시 설명할 건데, 그죠? 반대로 우리 편에서 올라가는 거 있을까요? 예, 찬양도 있고, 그죠? 신앙 고백도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거니까, 그죠? 또, 우리 봉헌 같은 것도 되겠죠, 그죠? 예, 뭐, 간이 감사 포함될 거고, 그죠? 제가, 제 끝에 저희가 제 교회 축복 보시면, 일부러 제가 축복 기도라는 말을 안 넣어놓고 축복이라고 넣어놨어요. 축복 기도하고 축복이 다른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만남을 얘기할 때 만약 축복 기도가 되면 우리 편에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축복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거예요. 끝을 왜냐하면 축복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배 시간에 도망가는 분들이 축복할 때 도망가시거든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축복의 의미가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구절거든요. 그게 이제 축복인데 첫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첫 번째 그죠. 주 예수의 은혜가 뭐냐면요. 그 우리가 이 축복이 제가 그 대통령 같은 데 가서 막 온갖 사람이 모였을 때 축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바라는 기도가 아니고 믿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축복이거든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부분이에요. 축복 기도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면요. 쉽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쉽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음부에 내려가셨던 하나님이 인간 되셔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에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또 올라가서 우리에서 지금도 기도하신 하는 큰 영예로 십자가의 은혜죠.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아시는 방법이요. 십자가에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하시겠느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축복에 이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되는 방식이 축복이 소에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제 끝에 보면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예전 교통하시는 데 사실 교제거든요. 성령의 교제가 뭐냐 하면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고 계속 그 안에 머물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끌고 가시는 그 은혜 성령의 교제예요. 그 교제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해주냐고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도망가는 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다 이렇게 해놓고 제일 끝에 중요한 부분에 삼위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부분에 은혜를 안 받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부분들을 공부할 때 목사가 이 축복을 목사를 못 받잖아요. 이렇게 할까 생각도 했어요. 나도 받고 주려고 그러죠. 왜냐면 목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어야 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교회도 눈이 안 뜨면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축복이요, 소위 대통령 그런 곳에 가서 하는 것은 반대. 소용없는 일이에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에요. 이걸 믿는 자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의 삶의 뒷 배경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책임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멘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삶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첫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누리는 공적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이 예배 첫 번째 요소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무시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예배 순서를 보시면 설교가 오신다 강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초대 교회나 교회의 역사, 예배 역사를 보면 기본 예배 요소가 있거든요. 말씀, 기도, 찬양,
그다음 이제 성찬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마 미국 선교사의 영향 때문에 특히 미국 부흥 시대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설교 강조를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성찬도 사실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이 성찬도 사실은 강조가 될 필요이긴 한데 한국에는 말씀이 많이 강조했지만 성찬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배는, 이 공식 예배는 뭐냐면 이것이 예배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이 중요한 공적 예배로서 예배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예배가 굉장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만든 통로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 예배의 목숨 걸었잖아요. 그죠? 예배 한두 번 빠지는 부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내가 왜냐면 내가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아마 이 장면도 계시지만 저희들 옛날에 시험 치면 월요일날 시험 치러도 주일날 우리 끝까지 예배 드리거든요.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예배까지 드려가지고 거의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가서 잠시 자고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라떼 얘기한다고. 근데 라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시는 은혜들을 예배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는 공적 예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가볍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예배가 전부 다가 아니고 성경은요. 이 성경구절 옆에 밑에 다 놔뒀습니다. 보시라고. 왜냐하면 일일이 찾지 않도록 일부 다 밑에 다 놔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으로서 하나님을 높여가는 예배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특히 로마서의 12장 말씀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시면 로마 12장 말씀 보시면 여기 나있잖아요.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산 제사 드리면 그것이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되게 하나님을 높여가는 부분이 예배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사실은 동시에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 부분도 그냥 달라요.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과 또 다른 공적 예배의 삶이긴 하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달력을 보시면 여러분 월요일이 시작 아닙니다. 여러분 달력 보셨어요? 달력의 출발점이 월요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력 보시면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달력 보셨나요? 보세요. 월요일의 시작 달력이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달력도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에 대한 달력이 없어요. 여러분 출발점이 주일이에요. 토요일에 끝나게 돼 있어요. 일주일만 달력 보십시오. 달력 제일 앞에 주일이 제일 있죠. 그 다음 월, 화, 수, 목, 금, 토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로서 예배 삶을 인정해 드리고 그 다음 6절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네 가지 직업으로 네 가지 은사로 네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의 삶들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 12장 보면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 보면 쭉 이렇게 관계를 쭉 설명하거든요. 어제 길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할 건데요. 그래서 예배를 할 때 중요한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해요. 사실 한국 교회는 공적 예배의 삶들만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 이것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가 워낙 암울했기 때문에 부흥사도 그렇게 했지만 동시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강조를 해야 될 시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중요하지만 이것도 큰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받은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 인정하는 이 삶 자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예배의 삶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돼요. 이게 밸런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적 예배로 하나님 만남이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요. 나머지 6절 삶들은 이걸 통해 은혜를 받는 거죠. 힘을 받아요. 6일 동안 이제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 삶으로서의 예배가 함께 맞물려 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뒷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단순히 지금까지 것도 아니다. 내가 재능, 달란트,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물론 어떤 직업은 충족해주지 않는 직업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해가는 삶으로서의 예배의 삶의 부분들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물질 다 들어가요. 사실 달란트에 있는 달란트 모든 개념이 다 포함됩니다. 제가 밑에 몇 가지 나오는데 삶으로 예배 여러 가지 부분을 정리하는데요. 히브리 13장 보시면요. 찬송의 제사를 찬양의 하나의 하나님께 예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의 예배, 제사의 삶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빌립보 4장에 보시면 사실 이거는 이제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드렸던 봉헌의 헌금 부분 자체가 한 기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로마 15장에는 더 나아서 이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 직분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소위 하나님 앞에 바쳐질 만한 예배의 삶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는 로마 15장이 그렇게 쭉 되어 있죠. 어쨌든요. 예배의 삶의 모습을 한 가지하고 다양한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정을 높여가는 부분이 삶으로서 예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부흥회하고 나서 집에 와서 대판 싸우고 그죠? 그런 것도 예전 많이 하셨거든요. 또 은혜 받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남으실 때 따기도 하고 옛날 분이 그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 예배들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가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져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면 성경이 이걸 균형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쪽을 다 얘기합니다. 이게 다 이해되어지면 나중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공적인 예배만으로만 안 되는 부분을 평가하실 때에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 제물도 가져오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표현하면 성전 문지방을 발표해요. 마땅히 하나님 해야 될 삶에서 드리는 마땅한 걸 하지도 않으면서 이것만 드린 거야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긴 오는데 나와 관계없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이 두 가지 함께 같이 고려했을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예배할 때 공적으로서 공적인 예배 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가는 말과 삶을 높여가는 그 예배도 동시에 중요함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공적인 예배 드릴 때 그죠? 이것이 안식일을 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게 신약 주일이 되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안식일 초점이 기억하기 초점이거든요. 뭘 기억하냐면 출애굽기 보시면 제 성경 나지면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롯한 창조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나도 포함돼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피조물로서 배에 마땅한 영광을 올려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신명기에서 말씀 보게 하면 출애굽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오늘 주일을 기억해 하셔서 우리 말금 내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던 피조물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야 되고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부분들을 예배에서 포함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정하는 것이죠. 좀 낯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예전에요 이번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이 폴라드라는 여자 교수거든요. 보슨대학에서 교수인데 이 여자분이요 당뇨병이 걸렸어요. 당뇨에 걸렸는데 얼마나 당뇨가 힘들어요. 당뇨가 합병증 주는 요소에서 당뇨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서 당뇨병 고생하다가 이것 때문에 하면 기도했어요. 내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 하면서 신앙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나님께 병낫게 기도하려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요. 내가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하여서 혹시 내가 부서지고 띄어질 부분이 있어서
이 병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병을 낫게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어쩌면 이 병을 가지고 계속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날 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병 때문에 신앙도 살았고, 신앙을 가지면 생각이 뭐냐면 이 병을 낫게 하는 초점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평생 뭔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기도 바뀌었어요. 결국 그 사람이요, 병든 몸을 가지고 선교사를 잡아냈어요. 병에서 치유받은 건 아닌데 마음속으로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병이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지은 찬양이 우리가 아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예요. 보시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을 살펴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3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삶이요 병이 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병을 가지고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들을 그가 살기 시작했을 때, 그죠?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병든 몸으로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인정되는 삶들을 살아가는 고백들 찬양이 하고 있어요. 이번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때로는 이게 넓은 의미인데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서 살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돌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해결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하시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달라는 것도 예배의 삶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공적 예배, 삶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꿔주려고 원하는 요소가 많아요.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그것도 원하실까? 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 전에 가지고 내가 당신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찬양을 지었던 사람은 자기 병이 나는 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여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가 삶 속에 됐던 그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삶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주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쭉 읽어서 얘기하셔야 돼요. 예배가 뭔가에 대한 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습 어떻게 해야 될까? 2번과 3번을 제가 묶어서 얘기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그 1번에서 생각이 중요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번에서 4번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딴 제3의 회색지의 선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요 전혀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표현하잖아요. 이번 로마서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로마서에 없는데요. 제가 그 로마서 하나를 넣은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한 23절, 제가 이렇게 되면 로마서 한번 강의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1장 한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해 놨어요. 소위 내어버려 두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어버리는 상태가 재밌는 앞에 표현이 있어요. 23절 보시면 로마 1장 23절 보시면요 그 상태가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이 흐름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겉으로 아무리 포장되어 있어도 똑같아요. 특히 오늘 예배하고 초점에서 얘기하는데요. 24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 돌려 마땅한 영광을
뭘 놓으냐면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내어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 그 뒤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정욕, 이런 여러 산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예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좀 인정하지 못했어요. 신앙에는 여러분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 때문에 저는 우상숭배를 따로 맞춰서 한번 제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배는요,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말과 삶을 하나님 높여가는 삶이 되어져서 그분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 2번과 3번을 묶어서 얘기할 건데요. 첫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 3번에 보시면 여러분 2번, 3번 묶어서 제가 왔다 갔다 좀 할 것 같긴 한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된 예배의 부분들을 첫 번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설교도 비슷하긴 한데요. 레기 10장에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요. 레기스에 보면 이야기체가 딱 두 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10장 중에 하나거든요. 전부 다 뭘 설명하는 가운데 이야기체로 나온 거, 이 레기 10장하고 뒷부분 하나 나오는데, 이거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요, 하나님 앞에 소위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소위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사장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왜 죽여버리시냐면, 이거 있긴 한데요. 히브리서 말씀에 하면, 원래 그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번 대속죄 때 대사 한 명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서 그분 앞에 가서 제상이지만 내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니까 내 멋대로, 그죠? 내 방식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술 취하자마자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보다 이게 더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죽여버리시잖아요. 불사라 죽여버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구약 방식이잖아요. 구약에는 제사 중보사역이나 이것을 하나님께 만나 나갈 수 있었는데, 이 시작 개념 와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초가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요, 예수님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감격이 계속 유지하시려면요, 내가 원래 예배드릴 수 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예배가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정하신 중요한 방법이에요. 예배 이것이 빠지면요, 감격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보실 때에 나를 받아주시는 것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늘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다 용서 받았지 않으면, 우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 예배 또한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교제 은혜를 주실 것이거든요. 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식어지면요, 예배도 식어집니다. 이 부분이 계속 살아있으면 설교까지 안 가도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데서. 우리 예배 모든 요소가 전부 다 중요하긴 합니다. 당연히 저희 교회는 사회를 장로님도 보시고 다양한 분이 하시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예배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다 함께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부분들을 요새 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식어지면요, 예배 돌 때부터 식은 마음이 올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올 때부터 이미 내 마음은 이미 뜨거워져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예배 가운데요, 예배 자체를 떠나서 이미 내 마음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감격함이나 간절함이나 그런 뜨거움이 혹시 사라져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받은 은혜로 갖고 있는 부분들을 내가 놓치고 있어서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여기까지 30분 됐는데 하면 그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예. 무조건 제가 시간 되면 땡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시 소개해 주실 거니까. 오늘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의 부분에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옆에 나아가는 그 방법을 일단 말씀드렸고요. 혹시 이까지 질문사항 있습니까?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한번 다루겠습니다. 예. 예배를 이제 주일 예배,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예.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하면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일단 사실은 좀 더 일찍 오셔서 일단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일단 기도로 내가 내가 너무 일찍 오면 최소 한 10분 전에도 오셔서, 그래서 저희가 찬양 한 5분 전부터 하잖아요. 또 하니까 한 10분 전이나 단 5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좀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집에서 올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겠죠. 목욕 제기하셔도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최대한 하셔서 오는데, 딱 괜히 일찍 오면 내가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공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옆에 가시면 되잖아요. 내가 시끄러우면 우리 옆에 우리 따로 방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진짜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셨던 부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좀 당기셔서, 내가 이미 그 준비된 마음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경우는 저는 그죠? 예배를 위한 기도 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도 사실 그게 있으면 정말 좋기 좋은데요. 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오셔서 예배를 기도하시고, 예배도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작은 출발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가면 힘드실 거니까요, 좀 더 일찍 오셔서, 좀 더 일찍입니다. 좀 더 일찍 오셔서 단 몇 분이라도 예배 드리는 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출발점부터 먼저 시작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만남 은혜를 누리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출발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좀 다르게 바뀌는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하시면 그 정도만 그죠? 짧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죠? 좀 더 일찍이면 삶을 좀 다를 거랍니다 그죠? 지금보다 좀 더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거 한 달 해보시면, 아니면 몇 주만 해보셔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주시는 은혜들이 아마 설교까지 안 가도 찬양만 해도 아마 감기에 넘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만 조금 보여드리면, 요즘에 2세기, 3세기 교회를 연구하고 책을 보고 있는데요.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 받고 해야 됩니다. 예. 괜찮겠습니까? 관두라면 다음에 하고요. 아니,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라면 다음에 해도 되고요. 예? 예? 할까요? 예. 딱 생각하신 거 맞죠? 그죠? 제가 2, 3세기 교회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예배가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예수 믿는 것이 핍박받는 시대니까요. 공개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목숨 거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누가 드냐면 세례받은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세례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저희는 노방전도 하지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반 성도들이 삶 가운데 삶을 잘 살아요. 주님처럼. 사는 가운데 마음이 열린 사람의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뭐냐면 한 2, 3년 동안요.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지켜봐요. 그러다가 2, 3년 되었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예수를 진짜 믿기는 건 맞다. 그만한 삶도 있다. 이러면 그 다음에 세례를 줘요. 그 다음 이 세례 받은 사람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집사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예배 들어온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첩자인지 체크하는 게 집사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세례 받은 자만이 어느 정도 약간 검증된 사람만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미 예배 오는 그 순간에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다시 이상의 삶을 돌아가서 내가 이상을 살면서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삶을 보여주면서 때가 되어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공개 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당시에는 예배가 매력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힘을 받았던, 주님을 만났던 성도들이 삶 가운데 들었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영향에 있어서 그들 때문에 어렵게 힘이 확장되어져 간 것이죠. 어쨌든요, 예배가 큰 선물입니다. 우리 이 큰 선물들을 결국 가볍게 온 거 아니거든요. 엄청난 희생과 헌신으로 그분의 은혜로 온 곳이기 때문에 이 보석 같은 이 예배의 삶들을 우리의 삶들 속에 사셔서 풍성히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높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증거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흘러넘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